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또 장로 70여 명 그리고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 시내산 인근 시내산 아주 그 정상 밑에까지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그동안 율법을 주셨죠. 율법 속에 계명과 율례를 주셨고 이제는 그 율법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특별히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그런 장소에다가 성막을 만들도록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 그것이 또 왜 필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성막을 건축하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도 될 텐데 하나님이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짓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또 성소의 용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해야 될 게 성막, 성소, 지성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혼란스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서 이제 제일 먼저 할 것이 그 용어 개념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막. 근데 성막, 장막, 회막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회막이라 하기도 하고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거주하는 처소 또는 장소. 지금 이 말씀을 주기 이전, 지금 이 말씀을 주는 현재에도 하나님은 어디에 거주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좁은 공간에 이게 딱 정자해가지고 여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세계가 내게 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 전체를 주관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지정해둔 장소, 그거를 성막이라고, 성막, 성자는 거룩할 성자예요. 막은 이제 천막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러니까 천막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 거, 그것이 이제 성막이라는 뜻이고,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막을 무엇으로 지었는가? 천막으로, 천막 또는 가죽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어놨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천막이다 하는 의미, 소재를 가리킬 때 장막을 쓰기도 하고, 그 본래적 의미를 부여할 때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 거룩한 장소, 시내산도 거룩한 산,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주하실 거룩한 장소, 그 다음에 장막은 소재, 그 소재를 갖고 의미를 부여할 때 장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 하는 요 회자는 모임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기도 하고 회중들과 하나님이 만난다. 그래서 그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리키는 그 큰 이거부터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 그럴 때는 이 외곽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 그러면은 요걸 말하는 게, 요게 이제 요 안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여기 3분의 1입니다. 지성소가 전체의 3분의 1.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 여기에 쳐져 있는 이걸 갖다가 이제 성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이걸 이제 가죽과 천막, 이거 이제 4겹으로 만든다고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나옵니다만은 4개의 이 가죽과 천을 사용해서 덮어놓은 이것을 이제 요거 전체를 성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뜰이 여기가 이제 여기를 보통 회막이라 하기도 하고 요걸 회막이라 하기도 하고, 회자가 모일 회자니까 회중들, 그래서 회막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제 딱 머리에 둘 것은 성막과 성소에 대한 구별만 하시면 됩니다. 성막과 성소. 그래서 성소의 용도가 있고 지성소의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이런 식으로 이제 건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요 성막이 있는데, 여기 이제 출입구, 여기가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을 출입구로 삼은 이유는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러 간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이제 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잠깐 살펴보면은 요 전체 길이가 약 한 45.6m. 여기로부터 저 우리 대문 끝까지가 뭐 한 15m, 16m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 45.6m 되고 평수는 한 300여 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양쪽으로 정사각형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 성전은 이제 완전히 직사각형으로 해서 여기가 22.8m 이렇게 해서 평수 계산하면 300평 정도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바로 제단. 제단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제단이에요. 제단. 그래서 번제단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태우고 여기에서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법궤 위에 판에 그 판 이름을 시은소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 잡고 제사장이 양 잡고 했을 때 손에 묻은 것들,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 여기에서 다 이제 씻는 거예요. 불로, 여기는 물로. 그래서 제사장을 성결케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동쪽이니까 동서, 여기가 남쪽이 되겠죠. 남북 이렇게 되는데, 남쪽 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불을 밝혀야 되니까. 여기 이제 천막으로 꽉 이렇게 내부를 해놨기 때문에 어둡죠. 그래서 여기는 창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있는 불을 킨 다음에 여기에서 향을 피우고, 분향한다 그러죠.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설해 놓은 떡을 이제 살피게 됩니다. 떡은 이제 매일 갖다 놓게 되는데, 여기 이제 매일 등불을 피우고, 등은 언제 피우는가 하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해서 등을 피우는 이제 그런 의식을 갖추게 되고, 여기는 이제 1년에 한 번 7월 15일 날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제의 날에 여기를 제사장들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이 여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제 옷 같은 것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제사장의 의복이 특별하고 여기 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은 이제 피를 뿌리는 거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 뿌리는 장소를 속죄소라 그러기도 하고 뭐 시은소라 그러기도 하고 왜 시은소라 그런가? 시해 은혜가 내려진 곳이다.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은혜가 주어진 곳이기 때문에 시은소라고 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판 이름을 속죄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그 법궤 덮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덮개가 여기에 이제 천사의 형상을 두 개 조각을 해놓고 이 가운데다가 이제 피를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성막이나 장막이나 해막이나 같은 것을 요거 전체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다. 지성소는 반드시 피를 갖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행하는 곳이다. 그 정도로만 이렇게 윤곽적으로 알아두고 자세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크기도 보면은 요게 13.68 치수는 뭐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대충 보면 요게 4.56 여기 한 6m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잡고 저 45m까지 나가는 거니까 여기 성소와 성막은 13.68이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저 끝에 대문이 있는 데까지 그 정도로 나가는 거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길이는 이 전체 길이는 이제 훨씬 더 길겠죠. 45.6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런 요거를 짓기 위해서 여기도 물론 나중에 이제 말뚝을 박아가지고 옆에 널판을 대고 해서 이제 다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세상,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입하는 거, 여기는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출입하는 거 이렇게 딱 구별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게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를 지으려 그러면은 자재가 필요합니다. 자재가.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 건축할 때 필요한 자재가 뭐 일반적인 자재들만 썼습니다만은 여기에 쓰는 자재들은 뭐 완전히 다릅니다. 금, 은, 놋, 그 다음에 조각못, 그 다음에 실, 배, 실, 그 다음에 물감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일단 백성들로 하여금 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아까도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한다, 준비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백성들은 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건 우리가 중요한 이슈로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15장 후반부에 보면은 또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해방이 될 때 반드시 큰 재물, 그 다음에 기금속, 보석, 그리고 필요한 의복, 옷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가지고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또 한번 치렀지요. 그 전쟁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들로부터 구하게 되는, 취득하게 되는 탈취물. 그게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보석, 금은 이런 것들 다 빼앗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할 때 그 나라가 성막을 필요로 하는 나라이며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라고 명시를 해준 거죠.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막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해 놓으셨고, 모세가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냥 해방을 시켜준다면은 그 사람들로부터의 물품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 왕이 항복한 거 아니에요. 당신 신밖에 없다. 당신 신만이 참신이라고 한 말은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패배했다는 말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청구할 수 있고, 그걸 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어디에 쓰이는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만남의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재의 장소, 그걸 만드는 데 이제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근데 금이, 제가 이거 찾아보느라고 머리 아팠습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금이 6톤이 들어갔대요. 나는 그 분량을 보통 우리가 그 이사할 때 쓰는 게 2.5톤 트럭입니다. 그거보다 한 4배, 서너 배 되는 그런 엄청난 분량인데,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하려면은 돈으로 환산하면 돼요. 684억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올 때 가지고 왔던 물품들의 단가가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애굽이 거의 몰락하다시피 했다는 말의 의미가, 군인들 다 전사했습니다. 홍해바다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금속들, 엄청난 것들을 애굽으로부터 다 조달받은 거예요. 다 탈취해온 거죠. 그래서 금 액수가 680,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은이 3.4톤, 은은 얼마 안 되네. 34억. 이거 34억도 엄청난 돈인데, 여기서 너무 큰 돈을 얘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노선, 모른다 할, 노선 2.4톤. 그래서 이 금 제작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여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소에 있는 기명들 만들 때도 전부 금으로 다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이런 것들을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무슨 은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지으시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설계도대로 이것을 짓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집이니까 내가 모든 자재들 미리 준비해 놨고, 내가 구상하는 설계대로 이 집을 지어서 이 집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이제 저런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런 재료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커튼이나 그 다음에 이 성막의 첫 번째 이 내부, 실내 내부에 이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은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을 이렇게 쫙 이렇게 칼라로 엮어가지고 그 배실을 짜서 염색을 하고 배실을 짜서 이 안을 덮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전구 색깔 나는 등불을 피워놓게 되면은 그 안이 얼마나 영롱하고 화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 400년 하면서 뭘 배우는가? 염색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실 염색하는 것도 배우고 가죽 염색하는 것도 배웁니다. 그 나중에 여기 가죽들한 그 가죽도 어떤 가죽은 붉은색으로 염색을 시켜버려요.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상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노예 생활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성막을 제작하기 위한 준비도 아울러 시키는 겁니다. 이 성막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성막이 자리하고 있고, 성막이 자리한다는 것은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의 정표들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임재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죄를 사해해 주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막 제도요, 성막 중심의 문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행군할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심에 바로 이 성막을 딱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어서 행군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의도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딱 이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딱 지정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청색실 여러 가지 의미, 뭐 이제 출애굽기 언제 하겠어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염색 신실을 염색을 하는데 염색하는 그 염료가 조개 껍질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색이 나오고 이 청색은 영광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자주색은 보라색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한다. 하나님이 우리 선민을 통치한다. 그러니까 수놓아진 그 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홍색은 붉은 피를 의미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흰색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색깔대로 해서 이제 가장 고급 실에다가 염색을 하고 해서 제일 안에 보이는 천막에 대한 것이 바로 이렇게 실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일 여기 이제 첫 번째 덮는 천막이 실로 배실로 만들어졌다면은 두 번째 그 위에 덮어지는 그 천막은 염소 털을 짜가지고 거기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 가면 그 카펫이 아주 그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애굽에서도 그런 문화가 다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애굽은 뭐 피라미드를 지을 정도니까 수학, 뭐 염색, 가죽 여러 가지 엄청난 것들이 발달되어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행정과 경영을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하나님께서 익히도록 섭리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들이 오지? 왜 이렇게 위기가 오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모르고 지나왔지만 그때의 그 시간들이 오늘의 나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이런 의미를 알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지금 내게는 의미 있는 일처럼 보였지만은 그 일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일로 사용된다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실, 염소털은 습기에도 강하고 보온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습하고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모래도 막아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양가죽은 붉게 염색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붉게 양가죽을 염색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덮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덮는 것이 홍해의 물소가죽. 근데 이거는 찾아보니까 물소가죽이라고도 하고 물개가죽이라고도 하고 돌고래 가죽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물에 사는 짐승의 가죽으로 이제 제일 마지막을 덮은 거예요. 물속에서 사는 짐승의 가죽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방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천막이지 지금 우리 이 건물보다 훨씬 어떻게 해요? 따숩고 보온되고 여러 가지로 다 방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재료들을 갖고 건축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쓰이는 모든 자재들은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조각목은 그렇게 용도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나올 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단단한데 가시가 있어서 다루기가 힘들고 삐뚤어서 그거 바르게 해서 쓰려면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하여튼 모나고 뭐 사용하기 힘들고 별로 용도도 적합하지 않고 다만 단단하다는 거. 이거 바로 인간의 모습이지요. 인간의 아집, 고집, 재성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파괴하기 힘들 정도로 단단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정금을 입히는 거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에 쓰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구들은 일단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다 입히니까 이게 금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쓸모없는 조각목에다가 그걸 갈고 다듬어서 금을 입혀서 영광스러운 이제 기구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모를 시켜버리는 거죠. 쓸모없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도구로 만들어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람나무에서 짜는 기름, 뭐 또는 짐승의 기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불을 밝히는데 필요하고, 향품, 향을 피우는 그 향품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에도 필요한 그런 보석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에 필요한 이런 모든 자료들은 말 그대로 아름답고 존귀한 재료예요. 아름답고 존귀한 재료.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서 만들어 놓은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성막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이런 거 그때는 완전히 이제 막 건물로 성전을 지었는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그 이유는 바로 뭔가?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그걸 밝혀주기 위한 것이고, 오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성전인 성도들의 영광과 가치도 똑같이 의미 부여가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시대에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보석들과 가죽과 그 다음에 실을 수놓아서 저렇게 멋있는 이제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했다. 자, 저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그걸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즐거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건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명령하는 장소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치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헌금한다, 연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의 연보 의미도 똑같아요. 연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이 가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치로운 그 일을 위해서 연보함으로써 그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그 일에 사용된다는 거. 그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연보하는 것. 똑같은 의미로서 이제 즐겨내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3절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은과 녹과 이거 쭉 다 얘기했죠. 그러면서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성소를 짓고 장막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성소를 짓고 요 전체적인 장막을 지을 때 내가 제시해주는 그런 설계 도면에 따라서 그것을 지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이 준비한 자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짓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성막과 성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또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용도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벌써 400년 노예 생활을 할 때 큰 재물,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을 예고해 준 대로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이 나라라고 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인가?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은 반드시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져야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존재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거기에 법궤 위에다가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피를 뿌릴 수 있는 속죄판을 만들게 해서 이 지성소에 두게 했다는 거. 이런 의미들을 이제 담고 그 다음에 10절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법궤에 대한 제작이 나옵니다.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뭐 순금으로 짜고 이제 이 법궤에 대한 얘기 내용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되고 법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게 법궤의 법자입니다. 법적으로 만든 나무 상자예요. 한글로 말하면. 법궤가 뭔가? 법적으로 어떤 법적인 의미가 부여된 궤짝이라 이 말입니다. 궤짝. 우리 뭐 옛날에 쌀 궤짝 같은 거 있듯이 그런 궤짝을 만드는데 이 궤짝은 그냥 궤짝이 아니다. 법적인 공신력이 있고 법적인 어떤 계약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을 나무 상자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법궤라고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의 이름도 여러 가지예요. 법궤,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증거궤. 이것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것이다. 뭘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궤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법궤를 또 언약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건 성경에서 그때그때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언약궤라는 게 뭡니까? 증거궤나 언약궤나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40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해방된 그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바로 뭔가? 성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막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요 속에 있는 궤짝인데 이 궤짝이 그냥 궤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증거, 그걸 법적인 효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온 법궤, 증거궤, 언약궤가 이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만들 때도 중요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때는 이제 여기로부터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바로 법궤, 언약궤를 만든다. 그래서 가로가 1m 한 12cm, 112cm 정도 되고 세로가 67.5cm 정도 되고 높이도 67.5 이렇게 되게 딱 궤짝을 만들어서 이걸 조각목으로 만든 조각목은 이제 한번 해놓으면은 이미 틀어졌기 때문에 그게 나무가 틀어지거나 변형되거나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일 단단한 나무, 땔감으로도 잘 쓰지 않는 그런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전부 금을 다 입혀서 여기에 고리를 만들어서 운반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도 이게 법궤다, 언약궤다, 증거궤다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도 20장 2절 말씀에서 이 계명을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 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다. 그래서 나는 유일한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바로 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 역시도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 속에 들어가는 물품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뭐예요? 2개의 돌판이 들어갑니다. 그 돌판이 바로 뭔가?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내가 유일무이한 신이며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돌에다가 각인시켜서 딱 주신 계명의 2 돌판을 여기에 집어넣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금으로 만든 항아리 속에다가 만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광야길을 걸어올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했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호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우리의 신이다. 그 2가지 언약궤, 증거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런 궤 속에다가 담궈 놔두고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존재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걸 여기서 확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기다 딱 보여지게 놔두는 겁니다.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이거 쓸모없는 지팡이잖아요. 그 목동들은 전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그들의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결국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이 지팡이가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때로는 바다를 가르고 때로는 표적을 행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민족을 해방시켜 왔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바다에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능력의 표징이 바로 그 지팡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예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가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생명을 완전히 상실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그런 부활의 역사에 대한 표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판은 피를 뿌리는 속죄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왜 사해 주는가?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만나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서 그들을 다시 생명을 소생시킨다는 지팡이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법궤에 대한 중요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법궤가 나중에 저 법궤가 사사시대 이후에 이제 나중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 이스라엘의 권위, 이스라엘의 권세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언약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다른 나라에게 빼앗겼다, 그러면 이미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가지고는 블레셋 신전에 두었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의 목과 손목 이게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우화 같은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실제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면은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고 임재의 상징인 이것이 언약 백성 중에 있지 않고 블레셋에게 가 있을 때 블레셋이 섬기는 신상이 그냥 완전히 목이 부러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이제 도로 블레셋에서 내보내기 위한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으로 말미암아 뭐 5만 70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이거는 여기에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근데 이거를 보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 뚜껑 속죄소 판을 열어서 그걸 봤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죠. 아무도 만져서는 안 되는 그것을 뚜껑을 열어서 봤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약 5만여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 법궤를 여기에 안치된 법궤를 운반을 하는데 나중에 나옵니다만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매야 돼요. 이 고리를 여기에 있는 이 고리를 다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소 수레에다가 갖다 얹어놓고는 운반을 하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에 위배되는 거라. 그러니까 뭐 소가 그걸 뒤에 가다가 막 땅이 울퉁불퉁하니까는 이 법궤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사가 자기 딴에는 정말 지키겠다고 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손으로 딱 잡았는데 즉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온다는 소리를 법궤가 떠나가는 법궤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을 것이고 그 법궤가 이제 다윗의 왕궁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다윗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모세 때 주어진 이 지성소와 성소, 성막에 주어진 규례와 법도들을 제대로 우리가 준수하지 않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바로 이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정시켜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법궤에 대한 의미를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언약의 중보자라.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언약궤 되신다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이 법궤는 남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싸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상징적 존재이었다면은 예수님은 이 법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는 중보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이게 언약궤 아닙니까? 언약궤 때 주어진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으로 여기 이 언약 법궤가 중보의 역할을 했던 것보다 더 확실한 중보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 법궤였다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점이었고 이 법궤가 백성과 하나님 간의 죄를 속량하는 중보 사역을 했다면은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더 좋은 언약, 언약궤보다 더 좋은 언약을 실천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도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이 전체를 이제 성전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성막,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성전 안에 요 지성소 안에 이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가 보이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지금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는 요 도면을 지금 천상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도
똑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에서도 언약궤 대신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능력으로 권위로 존재한다. 실체적인 언약궤, 하늘 성전에도 언약궤가 있는데 하늘 성전에 있는 언약궤는 바로 성전의 주체 되신 그리스도, 그걸 지금 모세 때 주어졌던 그 언약궤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한 번 더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 예배의 생활들이 이들에게 일상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궤가 중요했다면은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적인 언약이 성취되었으므로 이제는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리게 된 현대 교회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궤에 대한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뭔가 17절로부터 22절까지 해서는 속죄소, 아까 얘기했죠. 법궤 덮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이제 내용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요게 이제 법궤라면은 요 덮개판. 이게 이제 이거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얘기한 거예요. 속죄소. 왜? 여기에 피를 부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속죄소 또는 속죄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크기가 이 법궤 위에 있는 크기와 똑같은 규격으로 딱 만들어서 위에는 이제 날개 있는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래서 천사의 형상으로 속죄판 위에 마주보고 있게 한 것은 뭔가 여기에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다. 그 증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 천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그런 의미에서도 부여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죄가 속죄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는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 제사.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야만 거룩이 보존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의식을 치르기 위한 그런 중요한 장소로서 바로 이 속죄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여기 그 다음에는 일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나오는데 떡상은 23절로 속죄판은 17절에서 22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하는 떡을 진설하는 떡상은 23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가로가 90이고 세로가 45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90cm, 45cm, 높이가 67.5.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턱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철망을 만들어놨어요. 떡이 떨어지지 말라고. 근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안에 떡이 몇 덩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기 떡을 몇 개 놓겠어요? 읽어봤네, 미리. 12개의 떡을 딱. 왜?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전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떡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제사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치리함을 받는 신정국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바로 이 떡상이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떡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면서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했던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떡은 우리로 말하면 밥이에요. 밥. 아주 필수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일상으로 먹는 그 밥, 그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은 뭘 한다고요? 식사를 한답니다. 또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언약하신 대로, 언약의 증거가 들어있죠. 우리와 언약하신 대로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늘상 먹는 떡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했는가? 이런 구약의 성소에 있는 진설병 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실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떡은 늘 먹어야 생존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떡은 한 번 먹으면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구약의 모형을 그리스도가 실체적으로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의 떡이 되심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등대예요. 등대. 오늘은 등대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등대의 제자. 등대는 뭐 말 그대로 어둠을 밝히는 거죠. 등대는 용도가 뭔가 하면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7개의 등잔을 이렇게 만드는데 등대 만드는데 그 금이 나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 솔직한 얘기. 34kg가 들어가대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 등대가. 34kg가 들어가서 등대 하나 만드는데 34억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만약에 남아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이건 뭐 완전히 골동품 해갖고 이게 뭐 수천억 조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언약궤에 들어있던 물품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전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등대 되시는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 등대 대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가치는 34억과 비교할 수 없는 34억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치로운 존재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을 때 더 가치로운가? 그리스도는 여기는 이 안을 밝혀주었다면은 그리스도는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생명을 광명과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바꾸어 놓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34억의 등대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게 아니고 죄악의 어둠에 있는 자들의 죄악을 의롭게 만들어버리고 죽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어둠은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사망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바로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 이유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의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빛의 실체가, 본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둠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섭리하시는 섭리의 패턴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했을 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흑암이 있고. 또 뭐요? 흑암이 있고, 텅 비어 있고, 그 다음에 혼돈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어둠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처음에 어둠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제 이 무질서의 세계, 어둠의 세계에 생명이, 그 다음에 질서 체계가 잡히도록 하나님이 창조 때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낮과 어둠을 나누어 주시기도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둠에 대한 심판의 역사가 뭐 홍해 때, 노아 시대 때 이렇게 쭉쭉쭉 나타나면서,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어둠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이 어둠의 세계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한 이 세계가 빛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천체가 만들어지고 질서체계가 유지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 어둠의 세계에 빛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제 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 빛으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그리스도가 반드시 빛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뭔가? 구약에서 바로 이 등불을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이 모형적인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참 빛의 역사, 어둠을 심판하시는 빛의 역사를 우리에게 확정시켜서 예수만이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울도 그러고 너희는 빛의 자녀라. 우리는 이제 어둠 가운데 묶여가지고 어두운 세계에 매여가지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상태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광명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고통과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받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하나님께 존중받는 존재로서 완전히 탈바꿈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의 신분이 완전히 탈바꿈되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빛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의 그 빛의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가, 자유의 에너지가, 평안의 에너지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비추어서 내가 어둠 가운데 절규하다가도 그 빛을 통해서 새 생명과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힘,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빛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주어졌던 하나님의 성막의 설계 도면들을 또 성막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서 맛보았던 좌절과 패배와 공포심을 벗어나서 이제는 빛 가운데 자유와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로 탈바꿈하게 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 한번 깨닫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려 하지 말고 만사를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서 정말 희망차게 마음껏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